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 나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각각 쪽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지요? 저희도 이곳에서 지금 예배당에 저를 포함해서 6명 있습니다. 이곳에서 송출되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만나져서 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BC 593년경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한 청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 나라에 끌려가서 모든 소망을 잃고 그 나라의 중노동 속에서 고통하면서 그 나라의 큰 강,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소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장면입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에스겔이라고 했고요. 왜 금수저였냐면 그의 아버지 부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으니 이 아들도 지금 이 청년이요 에스겔도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입니다. 전 세계 어떤 청년들보다도 존경받고 이스라엘 어떤 청년보다도 장래가 촉망하고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보다도 희망이 넘쳤던 청년이었죠. 그래서 요즘으로 흔히 말하면 금수저급 되는 청년입니다. 뭐 요즘 다이아몬드급이라고도 말하죠. 굉장히 미래가 밝은 청년이었고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 일 잘 배우고 그 제사장직을 세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종교를 진행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할 백성들이 없으니 2000년의 미래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로 이제 끌려가서 대략 한 10년 전으로 지금 이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인생이 바뀌는데, 큰 꿈을 꿨던 청년, 내가 어떤 제사장보다 멋지게 제사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리라 했던 이 꿈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아이 때부터 제사장 일을 배웠고 학생 때 제사장 일을 전공했고 청년 때 제사장 일을 익숙하게 인턴 과정을 다 했을 이 청년이 할 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라도 없고 제사 드릴 백성이 없는 이 청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청년에게 놀랍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끌려가고 압제당하던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그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 하늘은 바벨론의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는 듯한 환상이 눈에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 청년이, 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선지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규칙대로 제사 드리고 짐승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끝나는 이 제사장이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어느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선지자 역할을 지금 에스겔이 맡게 돼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간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일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지금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너무 늦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백성도 없어요. 물론 제사 드릴 백성이 없잖아요. 제사 드릴 백성이 없으니 제사장이 망한 거고 성전도 다 박살나고 각 처소마다 있는 이 제사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사 드릴 곳이 없는, 제사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 와서 선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 드릴 사람이 있어야 말씀이라도 전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뭐 있어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에스겔은 새로운 역할은 부여받았지만 현실은 똑같았던 거예요. 제사장은 할 수 없고 선지자는 된 것 같은데 말씀 들을 사람이 없어요. 마치 지금 이 예배당 같아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간이 지혜가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듣는다고 기가 막혀요. 저도요. 지금 제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굴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텅 빈 예배당에다가 카메라를 가끔 쳐다보면 이상해, 어색해, 낯가림이 생겨요. 에스겔도 그랬을 거예요. 그가 배웠던 제사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사는 정해졌어요. 무슨 죄를 졌으면 무슨 제사, 무슨 일 있으면 무슨 제사, 무슨 기쁜 일 있으면 무슨 화목제,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을 갖고 왔으니 양을 잡으면 되고, 이거 중요한 일이니 소를 잡으면 되고, 가난하시니까는 비둘기 가져오셨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해진 패턴이 없어요. 정해진 설교가 없어요. 그리고 배울 때도 없어요. 그러니 에스겔의 모든 삶의 패턴이 엉망이 된 거죠. 무섭겠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마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오페라 가수가 큰 무대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냥 모든 객석이 꽉 찬 큰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금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에스겔이 자기 땅도 아닌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훈련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그 제사장은 세습되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대로만 하면 돼요. 보면서 자랐고 훈련도 받았고 암송도 했고 나름대로 그것에는 완전한 전문가예요. 에스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말하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으로 바뀌었죠. 선지자는 뭘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 사람이 다 말씀의 대언자죠. 말씀의 대언자는 뭘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은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말은 영어 말과 달라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수포자는 대포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영포자는 직포자래요. 영포자는 직포자.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포기한 것은 직업을 포기한 거다. 그런데 독포자는 인포자래요. 뭔지 아세요? 독서를 포기한 것은 인생을 포기한 것이다. 근데 영어를 포기한 것은 직업을 포기한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독특해서 영어가 되게 어렵잖아. 먼저는 소리부터 틀려요.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물소리 같아요. 새소리 같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에스겔 얘기하다가 왜 영어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영어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 안 들리는 사람이 영어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단어 외우고 문법 배우고 이렇게 하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 들리면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걸 선지자 사명이라고 해요. 이게 신약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요. 지금 에스겔에 답답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사장에서 예언자로 바뀌었죠. 이제. 근데 예언자로 바뀌었더니 제사장 때도 제사드릴 백성이 다 멸망해서 제사장직이 사라져버리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미 5차 산업혁명 준비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때 옛날에 좋았던 직업이 막 사라지고 있죠. 상상도 못했던 직업이 막 등장하죠. 그 이름도 모르는 직업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에스겔이 지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근데 문제는 제사 드릴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선지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했으니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을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대상들 말씀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보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에스겔에서 37장의
배경이에요. 오늘 배경이 좀 길었죠? 결국 뭐냐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변했어요. 이제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없어요. 예배 터전이 없어요. 지금 마치 모든 교회마다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뭐 조심해야 될 때니까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예배할 수도 있게 하셨으니까. 예배 터전은 있으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백성의 영혼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영혼 죽은 걸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골짜기로 가게 하세요. 그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 뼈들을 보게 하세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하얗게 덧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형태예요. 이미 죽어서 다 썩어서 뼈들만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 필요해 거기에? 아니 뭐 아프더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살아계셔야 무슨 말을 하지. 이미 죽어서 썩어서 뼈가 골짜기 가득한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다 해골 골짜기처럼, 어디는 대통령도 대통령 같은 높은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 그의 아내도 걸리고 유명한 영화배우도 걸리고, 미국도 막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하고, 우리도 지금 학생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전쟁도 못하고 이제 PC방도 못 가고 예배는 이미 드리지 않은 지 한 달이 다 되고, 이런 마른 뼈 같은 곳에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마른 뼈 앞에서 에스겔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 뼈 사방으로 쫙 지나가게 돼요. 뼈가 엄청 많고 아주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픈 사람이 낫겠느냐? 이게 아니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에스겔의 답변이 이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 대답인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말이기도 해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해 볼까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얘기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 뜻이고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는 저야 모르죠, 이거죠. 그런데 안 됩니다, 됩니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에스겔에게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지식은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예요. 이게 믿음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뼈들을 향해 예언해라. 웃기죠? 저기 있는 아이들한테 예언해라, 저기 있는 할머니한테 예언해라, 저기 있는 청년들한테 예언해라, 저기 있는 장년들한테 예언해라, 남성들에게 해라, 여성들에게 해라가 아니라, 그 뼈는 아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냥 뼈예요, 뼈. 그 뼈에게 대언하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뼈들아 뭐 해라가 아니라 너희 뼈들아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렇게 전하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너 저 뼈한테 그냥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고 하죠? 죽어있으니까 에스겔에는 죽어있고 그 뼈다귀잖아요. 근데 그 뼈다귀를 향하여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역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닿는 곳에까지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 안, 상상력 밖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까지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거나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 못 고쳐. 아이고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은 중요치 않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뼈다귀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뼈다귀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했어요.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오늘 이미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만 무슨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요. 무슨 게임 속의 캐릭터 같아요. 뼈다귀들이 딱딱딱딱딱 맞춰주더니 막 소리가 나요.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 그러마자 뼈들이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좀비 같죠. 그 게임 캐릭터 좀비, 뼈다귀에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막. 물론 환상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또 막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댓글 달지 마세요. 환상, 에스겔의 환상이시라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해요. 이 뼈에 그 힘줄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줄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더니 뼈가 사람의 형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살아나게 하라. 뭐죠? 아직 산 게 아니에요. 뼈다귀에 힘줄 생기고 살 생기고 가죽 붙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이 없어요. 생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 예언을 시키죠. 저들에게 예언하여 생기에게 말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기가 있느냐. 생기. 사방의 생기를 에스겔이 불러오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형상이 된 자들에게 들어가게 하죠. 마치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돼서 아담,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아,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됐죠. 두 번째 인간은 뭐로 만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인간은 뭐로 만들었죠? 뼈다귀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니까 오늘 말씀을 비슷해요. 다시. 근데 그 두 번째 인간도 생명을 넣어야 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거 보면 정말 험하죠. 아, 인간이 뭘까?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지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아직은 우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은 우리가 그래도 일상이 조금 진행되는 편한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종식되지 않고 더 커지면 인간이 짐승보다 무서워지는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것에 대처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살이 붙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어서 살게 하셨죠. 무슨 말이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온 세계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우리의 생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휩쓸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뼈도 사람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빠지면 사람도 살아있어도 사는 것보다 나쁘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불안하시죠? 저도 조심스러워요.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한 주를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사실은 제가 뭐 에피소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스스로 선별 진료소까지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삼성의료원에 가면 주차장 꼭대기 옥상 주차장에 선별 진료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를 병원에 모시고 갈 일이 생기는데 그때 거기에 코로나 환자를 선별 진료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 검사하고 해요. 저는 차를 타고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는 안 하는데 괜히 거기 갔다 온 걸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얀 우주복 같은 옷 입으신 분들, 곡을 쓰고 계신 분들 만나고 거기서 막 무서운 분위기에 제가 지나가고 왔는데 제가 그 차 문을 열어서 무슨 물건을 잠깐 전달해 주려고 차 문을 잠깐 열었다 닫았거든요. 근데 그게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그때부터 몸에 열이 나요. 제가 만져보니까 막 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심호흡하면 기침이 나요. 큰일 났어요, 마음에.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막 집에서 제 방에서 가만히 있었죠. 그럼 편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요, 아침에 삼성의료원에 갔죠. 그리고 선별진료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선별진료소에 그 하얀 부직포에 옷 입고 막 곡을 쓰신 분들, 뭐 공무원이신지 의료진들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흰 천막 안에 앉아 계셔서 제가 혼자 누가 또 걸어갔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가는데 마치 무슨 뭐 위험한 존재가 온 것처럼 아주 무섭게 쳐다보면서 누구시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알아서 검사 받아보려고 검사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름이 누구신데? 그래서 누군데요? 했더니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왔는데 했더니 1339에 전화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만 뭐 열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니 한번 짚어봤는데 열도 있는 것 같고 기침도 살짝 나는 것 같아서 이리 와보세요 하면서 체온 줬는데 체온이 35.9도야. 35.9도. 왜냐면 야외니까 추우니까 달달달 떨어요. 거기는 체온은 없으신데 아프시면 오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 해준다 해서 아니 기왕 한번 해주시죠. 코 한번 이렇게 수시고 하면 될 텐데 안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39를 전화했어요. 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걱정돼요. 여기 삼성의료원 왔는데 좀 검사 좀 하게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1339에서 이렇게 들으시더니 검사 대상은 아니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런 정도로는 절대 의심이 안 됩니다. 혹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또 열이 나시면 동네 병원 가서 약 드시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니까 열이 뚝 떨어져. 이게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목사고 아이들을 수시로 돌보는 사람이고 또 내 주변에 환자들도 몇몇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팠다고 저 자체도 사실은 기저질환자잖아요. 제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했는데 그거 다 에피소드였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 잠깐 기분 나빴던 경험으로도 열이 나는데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을 꿈꿨던 에스겔이 그가 할 일을 다 잃어버리고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할 상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뼈가 있는 골짜기로 가게 하셨죠. 오늘 이 예배할 수 없는 예배당에서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디서든 여러분은 예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생명을 붓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나요?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환상 속에서 뼈들을 생기까지 집어넣으므로 그들이 뭐가 됐냐면 군대가 됐다고 해요. 죽어있던 존재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까지 되죠. 오늘 저희는 반드시 이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모일 걸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각 가정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 분명히 체크해 주시고 서로서로 영적인 상태 체크해 주시고 서로서로의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전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더욱더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우리가 나누길 바라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왜 인간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시대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될 청년이 예언자로 바뀌고 뼈다귀들을 향하여 예언함으로 사람이 되는 군인대가 되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이 주일날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떨고 있는 민족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예언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드려진 예배 받으시고 각 처소마다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저들의 영이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